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수요 예배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연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강해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였던 일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부분들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새로이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무척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모두가 강건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사모하며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 새해 첫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우리 주현절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은 뜻으로 세계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교회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 보시면 이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서는요, 이 추운데 저런 행사를 합니다. 얼음물에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받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현절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공식 사역을 시작하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나타나신 날,
이걸 뜻하는 절기가 주현절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나타나신 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더구나 이 주현절은 항상 1월 5일 혹은 1월 6일 이렇게 되는데요. 새해의 시작과 함께 맞물려 있어서 뜻 깊은 그런 날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여러분들 모두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고, 또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모든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게 되는, 그렇게 빛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부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죄 용서에 대한 이 주기도문 중에 이 부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주요 단어가 채무 관련 용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페일레마라는 게 죄인데 원래 빚이라는 의미, 빚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빚을 탕감한다라는 개념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이게 아주 직역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집도 빚내서 사고, 차도 빚내서, 그죠? 자녀 교육도 빚내서 시키고, 교회도 빚내서 짓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꾸 그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 채무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감당 못할 채무에 짓눌려서 인생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죄라고 불렸던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뭐 선택이라고 부르고, 과거에 죄라고 부르면서 부끄러워했던 일들을 요즘은 뭐 기혼이, 취미니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막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감당 못할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게 큰 문제이죠. 그런데 아무리 다르게 불러도 죄는 죄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여러 말로 꾸미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죄를 죄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게 뭐 취미니 뭐 로맨스니 열정이니 야망 뭐 비전이니 이렇게 돌려서 불러도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이고 탐욕이고 중독이고 살인, 아주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 변명하면서 죄를 하찮게 생각하면 점점 더 심각한 죄들을 쌓아 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엄청난 죄인으로, 갚지 못할 채무자로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 쌓기를 멈춰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죄는 뭐라고요?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완전히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며 또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감당 못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복수형 우리를 사용한다라고 강조했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첫째로 인류가 공동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신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우리가 욕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복수형으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둘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서로의 삶에 관계되어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라난 가정의 문제이고, 그 사람이 교육받은 교육기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들입니다. 또한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너무 빨리 쉽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아유, 저 나쁜 놈 하면서 서둘러서 나랑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죄가 아닌 거죠. 그냥 네 죄고 내 죄는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해 주셨기에 용서를 입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우리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거기서 나의 목, 나의 책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또 내 탓이요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진지하게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대하고 탁월한 고대 신학자, 로마 제국 시대의 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분 영어식 이름이 어거스틴이에요. 탁월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끔찍한 기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에 심히 어렵고 힘들고 끔찍한 기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시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뒷부분에 덧붙여진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게 먼저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라는 말로 끝났다면 나 개인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으로 그냥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도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받은 용서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한다라는 아주 무겁고 어려운 큰 부담이 덧붙여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말 주기도문 번역은 또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말한다면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유, 나도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야 돼요? 이런 의미로. 근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무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흥정할 수 없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빚진 사람에게 탕감해 주어야 할 액수가 한 100만 원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몇 천억, 몇 조가 넘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100만 원 딱 탕감해 주고는 하나님께 1000억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흥정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 겸손에서,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용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임이에요.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용서받은 이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정신 바짝 차리면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몸을 다 불살라서 다 바쳐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쉬워 보이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오로지 보혈의 은혜로 내가 다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믿기지가 않아요.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방도를 찾기도 합니다. 뭐든지 무지 힘든 일들을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막 어렵게 힘겹게 가야 뭔가 될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자신을 막 얽어매기도 하고, 또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로 자기 몸을 치면서 또 계단을 무릎으로 기기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내 자신의 어떤 수단이나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너져서 좀 염치 없어 보이지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의 값비싼 사랑을 다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 문구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거죠. 제가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에게서 시작된 그 용서의 흐름이 내게서 멈추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용서의 흐름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도록 내가 정말 힘써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이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끝도 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요. 또 매일매일 이웃에게도 계속 상처를 주고 또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자각시키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용서라는 이 개념을 우리 정말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아우구스티누스 말대로 끔찍한 기도가 될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서가 쉽지는 않죠. 참 어려워요. 안 돼요, 잘. 하지만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용서의 물결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게 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해도 이 기도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과 고백이 그런 거예요. 결단과 고백은 아직은 아니고 내 능력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고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결단이고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과 결단이 진실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결국 다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샬롬이라는 인사가 바로 이거죠.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혀가서 처형당하지 않을까 발발발 떨면서 골방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던 것이 바로 평강, 평화였기 때문에 바로 이 인사 먼저 했어요.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이 강렬히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죠. 마치 천주교에서 고해 성사 받는 신부처럼 그런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먼저 용서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본래는 풀다라는 뜻임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묶인 매듭을 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죄의 매듭을 풀면 풀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매듭이 그대로 그냥 꽉 묶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보시면요, 죄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매듭이 묶여 있는 것과 같아요. 참 엄청 그것도 복잡하게 또 막 묶여 있다 못해 막 꼬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수많은 매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 매듭을 만들게 되고 더 꼬이게 만들고 그 관계가 더 풀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잘 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분노를 품으면, 증오를 품으면 내 마음에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분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매듭을 더 크고 복잡하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묶는 그런 것이죠. 분노와 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의 그 매듭이 더 단단히 묶여지고 완전 엉켜버립니다. 잘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힘들죠. 어떤 매듭은 그래도 쉽게 풀리지만 어떤 매듭은 진짜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지 않는 이상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엉켜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범죄자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이 얽히고 설킨 그 매듭을 도저히 어쩔지를 못해서, 그래서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경악할 만한 이 해악들, 범죄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인간관계 중 가장 심하게 꼬이고 엉킨 매듭은 이 부부나 가족 간의 매듭입니다. 오히려 부부나 가족 간의 이 매듭이 더 심하더라고요. 가족들 사이에 엉키고 꼬이면 정말 풀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그렇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어젯밤에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봤는데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 다루더라고요. 이혼한 어느 가족의 부모와 자녀 나왔는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정말 화와 분노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일촉즉발에 조금만 건들면 확 터져 나오는 것이고, 정말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모습, 그걸 해결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매듭, 엉켜진 매듭을 푸는 그 과정을 전문가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묶어맨 마음의 매듭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좋은 길이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가득한 화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 대파국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이 매듭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이 매듭을 풀어내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 문구입니다. 이 매듭을 풀도록 힘써야 돼요.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매듭을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힘써 풀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문제를 묵상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정말 유명하고 오래오래 회자되고 찬양으로도 불려지는 그런 아주 명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바로 이 실마리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수많은 매듭으로 얽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마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짜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한 사람을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동안 용서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직접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죽이고 있던 사람, 용서 못하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용서해 보세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더 이상 죄와 상처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풀어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과거에 마음속으로 용서 못하고 죽여놓았던 사람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나랑 아무 관계없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또 웬만하면 용서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참 평화가 넘쳐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번 주간에 직접 만나서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먼저 한번 용서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악의 요새에 작은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딱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예수님의 그 뜻이 뭔지 잘 헤아려 보시고 이 뜻을 잘 헤아리셔서 용서에 대한 깊은 뜻과 삶으로의 적용을 그렇게 잘 이어나가셔서,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이 주기도문 이 문구를 또 암송하시면서 용서로 모든 막히고 얽히고 섞인 것들을 잘 풀어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 그리고 주연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죄의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공부한 이 내용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용서에 대한 깊은 의미들, 믿음들 우리가 가지고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빚진 자처럼 감당 못할 채무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들을 쌓고 지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 삼으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우리도 또한 매일매일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에서 수많은 매듭이 지어지고 얽히고 설키는 관계들, 정말 용서라는 아주 귀하고 고상하고 값진 그 가치를 통하여서 잘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확립이 되어서 정말 이 주기도문을 더 진지하게 암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